할렐루야, 한 주가 시작되는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최대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이미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조건을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기능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상황과 감각에 의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의의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죠. 바로 그 새로운 의의 생명에 대해서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시고 만들어주신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그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의의 생명으로 죄, 마귀, 죽음, 지옥보다 우월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당신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 안에서 그저 단순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의 생명과 본성이 의의 생명으로 교체되고 대체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다른 본성이 포함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생명,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거듭난 우리는 완전히 그 본성이 대체되었고 그것은 바로 의의 생명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 같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산 자가 된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산 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종교는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당신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르게 사는 것을 기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의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은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도록 본성을 바꾸셨고 그 다음에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 한 사람의 범죄, 바로 아담의 범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막노로 타도록 통로를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의의 선물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아담이 가져온 모든 문제, 정말 완벽한 창조였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져온 모든 문제가 사망을 이 세상으로 들여왔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대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고 또 은혜의 풍성함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의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기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걸으려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지 않고 영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기능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내 영 안에 그분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영광과 의 안에서 그러합니다. 내 안에는 옛 본성이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걷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결국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같지 않은 우리의 길, 예,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안에서 걷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그 길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새로운 의의 생명으로 오늘도 의인과 같이 바른 선택을 하시고 바른 선포하시고 바른 것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